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또 습관들, 쓴뿌리들 주님 다 성령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무슨 달인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시간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7번의 주일을 바로 그 7번째 주일이 오순절 날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바로 그 날이 오늘인 거예요. 이런 오순절을 원래 구약에서는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보리 수확을 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것이 맥추절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정리해보면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 임한 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공동체가 성령 아래에 있는 공동체로 전환되는 은혜로운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방송팀에서 섬기실 분에 대해 광고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좋은 테크닉을 내가 잘못 만졌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될 수 있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세팅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7월에 선교를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워두시면 유용해요. 근데 여러분, 기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기계는 고장이 나죠.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TV가 안 나와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때려서 고치셨지요. 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거짓말처럼 때리면 작동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하면 다들 때려보세요.
자동차도 문제 생기면 괜히 한번 때려보시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이 선의 접촉점이 약해져가지고 때리는 순간 선이 붙어버리면서 다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때린다고 기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이 됐지요. 기계 사용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면 공부해야 돼요. 차도 사면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될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껐다가 키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도 항상 껐다가 켜야 돼요. 컴퓨터도 반드시 껐다가 키면서 다시 리부트, 재부팅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기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삶이 여러분 꺼져가는 사람들 다시 켤 수 있는 거, 성령으로 리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리셋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나는 지금까지 한 대로 할 것이니, 이 마음이 있다 보니 새로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오프가 성령의 온을 일으키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는 끄고 성령이 온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미 다들 잘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부탁 명령하셨습니다. 또 다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도행전 1장에 한 가지 더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앞에 두 구절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흩어지지 말아라. 지금 로마 군인들이 너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 반복되는 단어 혹시 여러분 아셨어요? 캐치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누군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에 더 주목하게 됐어요. 큰 그림으로 볼 때 모두 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이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리예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성경도 늘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1편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는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여기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는, 저를 위해,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그 만남의 축복으로 저는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저는 없었거든요. 네, 잠시 이곳에 방문했다가 만남을 통하여서 2달 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왔고요. 그리고 그 만남분의 집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사역을 그만둘 때에는 또 다른 만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야지만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는요,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무엇이든 늘 기도가 우선인 사람, 입술에 날마다 감사, 주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지 않으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무조건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유행하던 글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청년을 만나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오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도 새벽 예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살던 곳은 교회 2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6시 새벽 예배면은 한 58분쯤 일어나서 그냥 옷 입고 내려와서 눈곱만 떼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됐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먼 거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예전에 로건빌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터커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45분을 가야 했어요. 6시 새벽 예배면은 저는 그래도 4시 50분쯤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가야지만 예배를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우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새벽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큰 교회 가도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된다는 것은 절제할 수 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새벽 예배로 인해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사가 아닐 때도 청년 때에도 이 먼 거리 45분의 시간을 걸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길래 빠지지도 않고 저렇게 예배할까? 기도할 때 왜 저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누구하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요? 자녀하고요?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놓칠 때, 잠시 틈이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도요, 여러분 또 특별히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앞자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 앉습니까? 앞에 앉더라고요. 뒤에 앉으면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렇지요.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의 뒤통수와 행동과 그들의 모습이 다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 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가까이 나와주시기 바래요. 어느 자리이든 상관없이 열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지금 앞으로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예배함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대단하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어가 더 편한 청년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100%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늘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하고 가끔 눈을 마주칩니다. 그럼 지금도 미소 짓잖아요. 저는 후안이 씩 웃어요. 그럼 저에겐 또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청년들이 왜 앞자리에 앉게 되는지 압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앞자리에 앉혀주셨고 장로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앞에 앉아야 은혜 받는다고. 그래도 다음 주에 다른 자리에 앉아도 되잖아요. 근데 저들의 고정석이 돼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의 고정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라고 교회가 운영하는 또 교회에서 섬기는 흰돌산 기도원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데 한 3,000명이 모입니다. 그 3,000명 중에 절반인 1,500명은 연세중앙교회 청년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시험 들어요. 왠지 아세요? 자리 다툼. 어떻게든 이 앞으로 나와서 앉으려고요. 정말 제가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은혜로운 거야? 막 시험 들었어요. 왜냐? 전도사님들이 막 소리 지르거든요. 우리가 자리 맡아놨어요. 우리 자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웠는지 이해는 돼요. 그 자리가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내 자리니까 비켜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분들도 보았어요. 늘 앉는 자리에 있어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았는데 갑자기 직분이 있는 분이 여기 내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한 말에 상처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계속 불을 붙이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단은 계속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오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통제하던 삶, 내가 원하던 삶, 내가 지고 있던 우선순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귀 닫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행복,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여러분 지금 당장 스위치를 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분주한 삶의 속도 조금 늦추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금방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그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좀 쉬어라, 좀 쉬어가라. 그리고 그 쉼 가운데 그냥 쉬어가 아니라 그 쉼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쉼이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 내 스케줄이 우선이던 나의 삶을 스위치를 끄시고 오프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온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온 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할 때 그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 좋은 말로만, 좋은 정보로만 듣지 마세요.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혀만 움직이며 말로만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깨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늘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만들던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봅니다. 용서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두세 가지 더 할 말이 있는데 다 하면 오늘 점심을 못 먹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오프, 성령의 온을 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제가 외부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 밖을 나가기 쉽진 않지만 때로는 제가 카페나 어디 다른 곳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노트북을 켜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뉴스 노트북을 켜면 여러분들 핸드폰, 내 인터넷이 안 되면 뭐부터 합니까? 와이파이부터 잡잖아요. 저도 어디 카페에 가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와이파이를 잡는데 너무 느려요. 잡히지 않아요.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나 생각을 해보니 아니었어요. 라우럴 인터넷 디바이스 있는 곳에 가까이 가니 인터넷이 잡히고 시그널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오기를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 신호 잡지 못하시면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신호를 보내시는데 삶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신호가 끊기는 자리인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중심은 이 스위치는 오프하시고요. 성령의 스위치를 온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법이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가져야만 했고 누려야만 했고 거기까지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잘 되더라도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멈추시면 안 되라고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중심의 스위치, 내 욕심의 스위치는 오프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스위치, 그리스도의 빛을 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은 나를 변화시키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어둡고 딱딱하고 굳어진 자리일지라도 성령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